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튼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의 뭐를 믿나, 제가 그날 네 가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뭐를 믿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죠. 여하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사회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면을 보여주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뭐를 믿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이죠.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믿어야 됨을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자칫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떠나신 거야 하면서,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 되든 못되든 실패하든 약하든 강하든 병들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고 전도하면서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뭐를 믿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지난 주일, 어제 그저께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신절 기간의 제일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빼고 40일간.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인가요? 3월 셋째 주인가? 그때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작이. 그래서 그날을 제의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 빼게 되니까, 지금까지 해서 주일 빼니까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또 지난 주일, 어제 그저께를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 꺾어놓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조금 뒤에는 막 비난하고 막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막 소리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종려나무를 꺾어놓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뭐 아주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께서 큰 죄를 지었다고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유대민족들이 비난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며 올라가시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오후 3시경 한 12시부터 3시경까지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 후에 안식일날 주일날 새벽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생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나가야 된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묵상의 시간을 자꾸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다른 종교는 다른 특별한 기독교만이 가지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요, 제사장이요, 세리요, 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나무까지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무사히 나오도록 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있고 또 밤과 낮이 있으라니까 밤과 낮이 갈라지면서 모든 해가 뜨는 건 낮이고 달이 뜨는 건 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생기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 생기가.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말씀드렸죠? 70년, 80년, 100년 요즘에는 100살 이상까지도 사십니다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거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 영혼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히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제사함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던 자는 그 영혼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믿게 만드셔서 그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면은 구원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장이고 조금 더 가야 되네. 요한복음 13장이고 저쪽 한 장 더 이쪽으로 넘기셔야 되겠어요.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제가 9절부터 읽고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9절 10절 읽는데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목자는 양이 편안히 살기를, 풍성하게 살기를,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문이 되신다고 그랬죠.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면서 좋은 꼴을 얻으리라. 맛있는 꼴을, 많은 꼴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어떤 물질만을,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서 풍성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 주시면은 없는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또 눈에 보이는 것도 풍성케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국가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몸은 불편하고 내 몸은 병들고 약했어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악한 세력은 마귀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놓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10절, 지금 읽을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390페이지요. 390페이지. 두 장 더 넘기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예, 여기네요. 8절. 예,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또 남을 속이는 거, 또 어떤 사기를 치는 거, 물론 사람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있어,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뭔가 선하게 살려면 자꾸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하려면 내 안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악한 영들이 더 자꾸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다시 외면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도전을 자꾸 받고 그런 싸움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희련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몸에 아플 수도 있고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히 이겨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도전을 받고 마귀와의 싸움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착하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만큼 더 강하게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또 뭔가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고 싸움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찬송 등에 거하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찬송을 기억해 여기고 거기에 열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생각날 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하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죽었던 우리를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가진 것 조금 없어도 또 눈에 보이는 것 별로 없어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또 이렇게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 안에 계심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도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한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하게 살고자 할 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써 복된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Pray for You에 주님 함께 하사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또 위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잠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고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한 분 한 분 굳게 지켜줄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Pray for You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